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마가복음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며 또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사실 마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한 번도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데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잘 보살피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마가는 베드로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느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좀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청년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웬일인지 벗은 몸으로 헛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그 청년을 잡으니까 헛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굳이 안 써도 누군지 다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의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렇게 마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함께 할 정도였다면, 마가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의 버금가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도왔던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사도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기록하기에 사실 합당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배하는 처소, 기도의 처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얘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순절 사건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었고 집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많이 커졌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에게 좀 실수한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바울이 많이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자. 한 번 실수했지만 그 젊은 청년이 그럴 수도 있지. 함께 데려가자. 그랬는데 이 바울은 좀 성격이 칼 같거든요. 아니 그래, 지난번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돌아간 아이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또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끝까지 챙기면서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러면 되느냐, 그 마가가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데 세워줘야 된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바나바가 옳았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이 마가를 버리지 않고 그때 데리고 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이 마가도 한 번 실수했지 두 번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열심으로 바나바의 선교를 돕고 베드로의 선교를 돕고 나중에는 바울까지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 청년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마가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나 너 못 데려간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당시에는 마가가 좀 떠나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마가가 그리워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정말 이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 선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섬기면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베드로에게 들었던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들은 것, 그리고 본인이 체험했던 것들, 본인이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죠. 16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이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AD 한 60년경에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기록한 대상이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질 않아요. 또 구약의 언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용어나 관습이 나올 때는 그걸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는데 그 보아너게라는 말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단어를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습을 설명해 준 부분도 있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의 관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15장 42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렇게 관습을,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많이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에는 사실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다룹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능력 행하신 그런 사건들을 쭉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인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두 주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3분의 1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기록한 내용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는 전혀 다른,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이전에 섬기던 다른 그런 신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보통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계 속에서는 집권자들 또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조차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리는 거예요. 신이 사람들을 조정을 하고 부려먹었습니다. 그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 로마의 황제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 지배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 섬김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방의 집권자들과 이방의 왕들과 또 이방이 섬기던 그런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드려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집권자들, 왕, 모든 권세자들은 우리를 다스리면서 압제하고 부려먹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었다. 이 복음,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복음을 지금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 개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따뜻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보세요. 마가는 젊은 청년이어서 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청년입니다. 자기 집을 어머니가 드렸겠지만 교회로 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했었죠. 선교여행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세워준 것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가 실수했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데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가는 선교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고 마가복음의 기록자까지도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실수했더라도 한 번 실수했더라도 두 번 실수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불러주고 세워주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데 섬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드려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읽을 기회가 있을 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욱더 섬기시는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우리도 항상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